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7일차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우리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 화려한 동산 무성한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복수리. 주를 악모하는 자,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복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복수리 같이 주 악모하는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뒤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 주를 항모하는 자,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 은혜 안에 뒤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앙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그 날갯짓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40일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어느 곳이 아니라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앙모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독수리같이 하나님 모든 싸움에 이기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가 나에게 오른 같은 그 새 힘이 솟아나는 하나님 아버지여 지치지 아니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라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라 고단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새 힘이 솟아나게 하시고 열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그 예비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별이 목사님에게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져가고 하나님 우리의 영의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이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영도교회가 회복되며 부흥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지쳐 있는 우리 현실 앞에 우리가 다시금 각성하게 하시고 이 제단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잘못된 점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 향한 열정이 날마다 샘솟게 하시어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이 깨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시어 주님의 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영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모든 것이 변하길 원합니다. 회개와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인자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교회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이 민족 위에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영도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습니다. 2023년도에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며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영도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권영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하나 쓰신 은혜가 선포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참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성령께 위탁하옵고 알페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5장 3절과 4절 두 절만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같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 스스로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이 땅 위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모자란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아버지 일어서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로새겨지게 하셔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속에 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 서론 부분과 그리고 첫 번째 복,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7일차가 되면서 두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상당히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에 있는 거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그런 줄 알고 그냥 읽어가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런 얘기.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이런 게 걸리면요 이것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요. 왜냐하면 도대체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그런 얘기,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뭔가 뜻이 있어서 깊은 뜻이 계셔서 영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을 텐데 이 복이 분명히 이게 애통하는 게 복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애통이 뭐예요? 애통은 한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슬플 애자에다가 아플 통자예요. 그게 애통이라고요. 슬플 애자와 아플 통자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말로 해석을 하면 얼마나 슬픈지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복이래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말이 안 될 때가 많아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말씀일 때가 많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지만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인 사고로 볼 때 어떻게 애통이 복이 돼요? 복이라니 이게 무슨 말 같지 않는 얘기입니까? 아니 슬픈데 가슴이 찢어지도록 슬픈데 아픈데 이게 어떻게 복이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걸 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복,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완전히 다른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복은 뭐냐?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게 복이고 그게 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에 대한 얘기를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기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받아들이기가 약간 좀 어려우시죠? 오늘 말씀 잘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가? 자 그러면 어떤 애통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애통이라는 게 참 많거든요. 사람들이 가슴이 찢어진다고 아프다고, 여러분 지금 뭐 얼마 전에 이태원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 애통하는 부모님들의 애통 소리가 정말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겠어요. 그거 애통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애통하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애통, 아니 그러면 이태원 사건 당해서 애통하시는 분들의 그 애통이 복이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애통하고 뭔가 다를 것 같지 않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떤 애통이 복이 되는 애통이냐, 이걸 갈라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애통이 복이 되는 애통이냐면요, 미래에 불행해질 것을 미리 애통하는 것, 이게 진짜 애통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미래에 불행해질 것을 미리 애통하는 것, 과거에 슬픈 것 애통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의 아픈 것 가지고 애통하는 거 아니라고요. 사실 이렇게 애통하는 건요, 죄송한 얘기인데 소용없어요. 후회하는 거죠. 후회해서 오는 애통이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할 걸, 그리고 애통하는 거잖아요. 그래봤자 뭐가 다시 정상으로 되나요? 회복은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소용없어요. 누가 책임져 줘요? 누가 그 애통을 다 받아줘요? 땅바닥을 치고 애통을 해도요, 정부가 알아줘요? 뭘 누가 책임져요? 책임 안 져줘요. 그러니까 똑같이 슬프고 울어도 보통은 과거를 가지고 잘 울어요 여러분.
과거에 고생한 것 때문에 울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충청도에 집회를 갔거든요. 부흥 집회를 가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니까 한참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많이 우세요. 그리고 울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으신 줄 알고 제가 끝나고 나서 그 권사님을 특별히 만나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이렇게 우셨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대답이 아주 지금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죽은 영감님이 생각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운 게 아니고 죽은 영감이 생각나서 울었대요. 여러분, 그렇게 울 때도 있잖아요. 과거에 그 고생했던, 근데 사실은 과거에 고생한 것 때문에 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애통은요, 사실은 소용이 없는 애통이에요. 사실 여기 있는 목사도 과거를 생각하면 애통할 일이, 눈물 나올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웃을지 몰라도. 하지만 그런 눈물은요, 그런 애통은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여지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과거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현재만 바라보고 애통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애통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애통해야만 그게 복이 되고 그게 상급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미래의 애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나사로예요. 나사로. 그 나사로라고 하는 친구가 죽었어요. 어느 날 병들어서. 사실 예수님께 통보가 오긴 왔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거든요. 그럼 친구가 죽었으면, 병들어 죽었다는데 뭐 그냥 다 그냥 접어놓고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도 거리가 한참 되는 거리에 있는데도 거기서 이틀을 더 묵으셨다는 거예요. 소식이 오는데도 한 이틀 걸렸을 텐데 거기서 이틀을 더 묵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미 장례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예 무덤 속에다 갔다가 친구 나사로의 시체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 가실 때는 이미 나사로가 장사가 된 지 사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빨리 가셨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왜 안 가셨을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가셔도 안 가셔도 이걸 하도 저걸 하셔도 다 그 이유가 있으셨더라고요. 생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근데 이틀 동안 묵고 있다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야, 우리 친구,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또 이해를 못해요. 아니, 잠들었으면 자동적으로 깰 텐데, 뭘 그걸 또 깨우러 갑니까? 아니, 잠든 친구를 깨우러 가는 친구가 또 뭐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런데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울었다고 하는 기사는요, 딱 2번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인데요,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례에 참석한 사람들도 울고,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 동생 둘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였죠. 그 누이들도 울었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우신 것과 장례에 참여한 사람들의 우는 울음은 똑같은 울음이었을까요? 아니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오빠와 누이들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남자가 죽었다? 오빠가 죽었다? 기둥 같은 가정의 가장 같은 기둥이 죽은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집안의 기둥이 죽었으니 그 얼마나 불쌍하고 슬퍼요. 동네 사람들이 볼 때도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집안에 기둥이 쓰러졌으니 남은 두 자매가 얼마나 불쌍하냐, 어떻게 살 거냐, 얼마나 울었겠어요. 같이 울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그게 불쌍해서 우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지금 죽은 것을 보고서 울고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울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인 거예요. 세상에 불쌍하고 잘못된 것 가지고 울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불쌍하게 될 것, 비참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울어야 한다, 그 말씀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사로의 누이들과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와 현재만 바라보고 애통하는 것을 보시고서 그게 안타까워서 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는 것과 사람들이 우는 것은 외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울음이었는데 그 울음을 보면 근본적으로 다른 울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을 조금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사무엘상 1장에 가보면 사무엘을 낳았던 어머니 한나의 눈물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내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큰 아내가 바로 한나고요, 두 번째 아내가 분인나라고 하는 첩이었어요. 근데 이 분인나는 아이를 순펑순펑 잘도 낳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첩은 아들을 술술 낳는데 첫 번째 본부인은 아들을 못 낳아.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 첩인 그 분인나가 한나를 갖다가 구박을 해요. 학대를 해요. 우습게 대해요. 왜?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한마디로 시집살이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이조시대 때나 이때 보면 아이를 못 낳는다고, 그것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얼마나 시집살이를 시켰는지 몰라요. 아들을 못 낳으면요 쫓겨나기도 하고요, 본부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첩을 그냥 몇 명을 들여서라도 아들을 낳잖아요. 시바지를 해서라도 아들을 낳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들을 못 낳는다고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을 상당히 우리가 많이 영화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역사적으로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건요,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한 사람이 나중에 며느리를 얻잖아요. 그러면 시집살이를 안 시킬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시집살이를 더 강하게 시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 그랬더니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당한 고난을 후대에 물려주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내 대에서 끝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갔다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집안에 흘러내려오는 그 불신의 모든 것들을 다 막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당한 고난을 후대에 물려주어는 안 돼요. 내 대에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너희들이 죄값으로 영원히 죽을 것인데 내가 너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니 너희는 이제는 죽을 필요가 없다. 사망도 없다. 너희들은 오직 영생뿐이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잖아요. 더 이상 원죄가, 영혼의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십자가에서 끊어주신 게 예수님의 사역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젊었을 때 시집살이를 얼마나 했는데 너희들이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야. 그러면서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가 있는가 하면,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너는 절대로 어려움을 당하지 말아라. 엄마는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딸인 너는 고생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첫 분인나가 자꾸 불을 질러요. 자꾸 화가 나도록 만드니까 한나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속상을 하겠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심경을 가지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봤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봤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인간적인 심경을, 만약에 분인나라고 하는 첩이 아들을 막 낳으니까, 그리고 한나는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그러니까 막 분인나가 약 올리고 한나를 갖다가 막 화가 나게 만드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속상했을까. 자기는 아이를 못 낳는데 첩은 아이를 잘 낳아. 그러니까 첩이 부활을 또 질러.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서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냥 입만, 어깨만 들썩거리며 울었어. 그리고 입술만 오물거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한나를 가만히 보니까 입만 오물오물거리고 있고 울고 있거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말하기를, 야, 너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었냐? 왜 포도주를 먹고 취했냐?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 취해서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야단을 치니까 그런 말에 한나는 노여하지도 않고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측은해서 그 한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면서 위로해 주니까 한나가 평안히 갔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을 낳게 하셨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읽으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못 낳아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설교를 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깊이 있게 바라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한테 아들 둘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사장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아들 둘이, 홈니와 비나스라고 하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다 불량자라. 여러분 불량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사람들이 가지고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러면 사환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드리기 전에 그걸 그냥 갈쿠리로 그냥 삶고 있는데 그냥 갈쿠리로 그냥 건져가지고 가네. 하나님께 먼저 번제를 드리고 나서 가져가야 되는데 드리기 전에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정면 도전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누가 왜 가져가냐 그러면 하나님이 가져오라 그랬어. 우리 주인이 가지고 가라고 해서 가지고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핑계를 대면서 먼저 차지하게 되니까 한나가 그걸 못 받겠어요? 다 보죠. 그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을 보고 속이 상했다는 말을 쓰면 한 구절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요. 근데 제가 한번 성경을 읽어볼게요. 그 구절이에요.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드릴게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408페이지를 펴보세요. 구약성경 408페이지예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시면서, 또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읽으시면서, 또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들으면서 이 상황들을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술의 현손이라 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는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제가 지금 드렸던 홈니와 비느하스의 비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있는 사무엘상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한나와 분인나의 자식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다음 절에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 구절을 보면요, 조금 읽으실 줄 아시는 분은 문맥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 엘가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나와 분인나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엘가나에 대한 가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엘가나 가정에 대한 온전하게 기록을 할 것이지, 왜 엘가나 가정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쭉 해나가다가 뜬금없이 중도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느냐, 그런 얘기. 그것도 좋은 기록도 아니라 안 좋은 기록이잖아요. 이게 문맥상으로 도저히 맞질 않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냥 기록된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먼저 갔다가 그야말로 처먹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이 뭐 고기를 못 먹어서 마음이 아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당신이 잡수셔야 될 고기를 저것들이 먹는구나, 그래서 아프신 거다, 마음 아프셨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재앙을 받거나 벌을 받거나, 아니면 성화구원 측면에서 말하면 둘째 사망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을 것들을 전부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런다고 해서 지옥을 갑니까? 지옥은 안 가요, 여러분. 예수를 일단 믿으면요, 별짓을 다 해도 지옥은 안 가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천추의 한거리는 만들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하고, 예수 믿으면서 사기치고, 예수 믿으면서 할 짓 못할 짓 다 하는 그 일들이요, 그게 하나님의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아세요? 왜? 당신 자녀인 저 백성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늘의 상을 줄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딴짓을 한다? 이게 부모 심정에서는 뭐예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홈니와 비느하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홈니와 비느하스 자체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하면 제사장의 복을 받을 것이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상이 클 텐데, 면류관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 상급을 전부 까먹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짓 한다고 해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지옥을 가지는 않지만 상급을 만들어갈 것을 자꾸 먹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프게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한나가 여기서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릴 때 한나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때도 뭐예요? 안 가져갈까요? 가지고 갈겠죠. 세상에 자기가 드린 제물을 갖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고 난 다음에 가져가면 그건 제사장을 위해서 좋은 일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거 뭐 제사도 못 드렸는데 그냥 싹 건져가 버리면 그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나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한나가 이런 장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제물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정말 종교적으로 정말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제사장의 모습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어떻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그저 종교적으로 하나님, 나는 그냥 제물은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이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상관없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냥 종교적으로 나는 그냥 내 아들만 하나 주시면 나는 땡큐입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내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한나 같은 그런 모습 아니라고요. 만약에 이런 종교적인 기도를 해서 사무엘을 얻었다면 사무엘 선지자를 길러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 소원만 가지고 기도하다가 만약에 낳지 못하던 첫 아들을 낳았다면, 여러분 그런 사무엘을 낳았다면 한나가요 엘리 제사장한테 갖다 맡길까요? 성전에 갖다 맡길까요? 어림도 없죠. 왜 맡겨요? 내 품에서 기르고 싶지. 어떻게 하나님의 제단에 젖된 다음에 그 핏덩어리를 갖다가 갖다 바치느냐고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는 얘기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다 경험한 거지만, 군대를 이제 아들이 키워서, 저도 이제 지금 손주가 벌써 이제 10몇 살인데, 이게 이제 지금부터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저게 이제 좀 크면 군대를 갈 텐데 군대를 가면 얼마나 힘들까, 그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할머니가. 여러분, 자식을 길러서 군대를 가든지 아니면 딸이 커서 시집을 가면 다 큰 자녀가 군대를 가고 결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보면서 뭐예요? 눈물을 흘려요, 부모들은. 그런데 이 조그만 핏덩어리의 아들을 엘리 제사장한테 갖다가 맡길 수 있었다는 것은, 한나의 눈물, 애통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달랐던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진짜 애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엘리의 두 아들의 생명을 찾으면 그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 아니, 하나님께서 그 못된 놈의 홈리와 비느하스를 그냥 당장 그냥 목숨을 거둬 가시지 왜 기다리시는가? 그 이유는 이래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홈리와 비느하스 같을 때가 왜 없겠어요? 저도 이 말씀 읽으면서 섬찟했어요. 내가 그런 종은 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런 제사장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제사장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신데 각각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냥 두시느냐, 왜 살려두시느냐 하면 회개하기를 바라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할 수 없이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건 아니지만 죽게 되죠. 하나님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요, 마지막에 가서는요 불러가시는 거예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뭐 회개 끝까지 뭐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실 줄 아세요? 진짜 회개 안 하고 이게 영 아니다 그러면 그냥 불러가세요. 왜냐? 더 도봤자 죄만 더 짓고, 더 도봤자 아무 소용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신다고요. 그거 왜 저거 왜 안 데려가시나 그러지 마세요. 또 데려갈 때 되면 데려가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 저는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놔둬요. 왜? 하나님이 정리하실 건데 뭐.
그래서 한나가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슴 아파하지 않으실 그 아들로 길러서 바치고 키우겠습니다. 저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는 것을 보니까 저도 그런데, 저도 마음이 이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은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강제로 일을 처리하지 않으세요. 기다리십니다. 한나는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맡겠습니다.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잘 길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들겠습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고 이게 한나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서 뭐 너절하게 우는 한나가 아니라니까요. 뭐 그냥 분이 나가 나를 그냥 속이 상하게 만들고 구박을 하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신세 타령하면서 우는 그런 울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중에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우셨어요. 언제 우셨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나사로를 보고 우셨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우셨어요. 왜 우셨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거든요. 예루살렘이 앞으로 망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섬기는 레위 족속들이 여기에 다 살고 있고,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는 안 드리고 망할 짓들만 하고 있으니 앞으로 망하고 무너질 것을 뻔히 아시고 내다보시면서 우신 거예요. 능력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능력적으로 못 하실 일이 없죠. 그것들을 다 싹 쓸어버리고 새로 세우실 수 있죠. 근데 우세요. 그렇게 안 하시고. 능력적으로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 안 하시는가 그랬더니 인간들에게 자유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제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래서 가슴이 아파서 애통하시는 거예요.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시는 것도 애통하시면서 우신 것이고요, 예루살렘을 내다보시고 우신 것도 애통하면서 우신 거예요. 이런 애통이 있을 때 이 애통이 복이 된다, 복이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서름으로 우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과거를 가지고 우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산 가족을 만나서 우는 경우도 있고 고아되었던 자녀를 찾아서 우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보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를 보고 우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그리고 어디까지 봐요? 천국까지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울 수 있어야 돼요. 이 나라의 과거나 현재를 바라보고 우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고 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우셔야 돼요. 과거를 바라보고 우는 게 아니에요. 서러워서. 그리고 그 애달퍼서 그냥 고생한 것 때문에 우는 거 말고, 지금 현재를 놓고 울지 마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가지고 우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셨어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루살렘의 딸들이 십자가를 따라오면서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말씀은 과거를 바라보고 아니면 현재를 바라보고 울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고 울으라는 거예요. 현재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사형틀을 지금 지고 가면서 이 고통당하는 거 이거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그거 가지고 울지 말고 현재 가지고 울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도 울지 말고 나를 위해서도 울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뭐예요?
미래를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과거에 시집살이 생각하면 눈물 나지 않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집안에 초상이 나면 며느리가 다 울잖아요. 왜? 자기 서름에 우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에 대한 눈물이거든요. 이건 상급이 안 돼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뭐냐? 이 자녀가 뭐냐? 이게 바로 미래예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울라, 이 말씀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는 것, 이게 애통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 자녀의 미래,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미래. 그러면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울어주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내 남편이 제대로 믿음 생활도 안 하고 있어. 하늘나라 상급을 쌓아가야 될, 이게 그냥 딴짓거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울어야 돼, 안 울어야 돼? 울지도 않아. 그냥 자식을 보니까 이게 자식이 그냥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해. 울어야죠. 언제 울라 그래요? 지금 쓸데없는데 울지 말고 영도교회 미래를 바라보면서 성도를 보면서 울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 그래서 울어요. 권영훈 목사가 뭐 나 때문에 우는 줄 아세요? 장로님들은 좀 영도교회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셔야 되지 않아?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영도교회 장례를 바라보면서 울지도 않는 장로가 장로예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도, 나라의 미래를 놓고도 울어야 돼요. 이게 바로 애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복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새벽제단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괜히 하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괜히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겠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 애통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를 보면서 울라 그랬잖아요. 내 자녀가 지금 신앙으로 온전하게 길러지고 있느냐, 이거 보고 울라는 거거든요. 너 같은 신앙 같지 않게 길러야 된다. 너희 자녀가 학교 가는 것과 숙제하는 것과 학원 가는 것, 거기에 관심은 많으면서 예배당에 갔는지, 하나님을 정말 믿고 기도하는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자녀로 지금 살고 있는지, 이것 놓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울어야죠. 울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운다고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운다고 해서 그게 해결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울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라는 게 우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우는 거지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은 안 나도 가슴 속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도 울면서 교회를 위해서 피눈물 흘려가며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세요. 영도교회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집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사람의 머리 갖고 세상의 방법 가지고 이 교회가 지금까지 온 줄 아세요? 진정으로 울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면서 자녀를 인도하고, 울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애통하면서 인도하고, 애통하면서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 자녀나 다른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애통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위로의 복을 주세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40년 동안 별짓다 하는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 뿌려 애통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놈이 저짓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될 우리 아들이 딴짓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바로잡아 주세요. 40년 동안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뭐예요? 확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우리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사상가로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자 어거스틴이 됐거든요.
여러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애통하는 아버지의 그 기도, 눈물은 안 나도 가슴 속에 눈물을 품고 애통하면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자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90장을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뒤에 불 꺼주세요.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 성령이여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리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비오리 나의 기도 들으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 주여,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힘이 없고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려서 비오. 성령 강림하옵소서.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두루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 정케하고 위로하사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예수님처럼 한나처럼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외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오니 성령의 이 한 시간 강림하셔서 감화시켜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팔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과거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현재에 당한 일들 때문에 애통하고 땅을 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바라보며 첫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울게 하시고 내 남편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하여 울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을 위해 울게 하시옵소서. 주여를 이 한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셨던 그 울음을 나도 울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애통하셨던 것처럼 나도 애통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40년 만에 위로하셨던 것처럼 한나의 애통을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시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성령의 위로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에 저희들이 너무 강팍하고 너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생각만 가지고 내 주관만 가지고 내가 해야 될 본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애통하며 기도할 줄도 몰랐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워가며 하나님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재단을 세워가는 우리 영도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하는 것이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부흥이고 사는 것이 부흥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인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사 애통할 수 있는, 애통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한나와 같은 예수님 같은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런 신앙을 품게 하셔서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한 시간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서 애통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사마우자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로하실 분 주님밖에 없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붙드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예루살렘 딸들아,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딸들아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위해서도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도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영도교회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 가정의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울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